저보고 이거를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얘기할 게 있나 하는 사실은 고민 속에서 제가 그 교회개혁실천연대 실행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고민은 되지만 또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아마도 저의 선 후배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가능한 한 이런 자리에 안 나오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뭔가를 바꿔서 하려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까? 오랜 좀 고민들이 필요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방식이 다 옳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방법들이 교회마다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적합한 걸 찾아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거를 빨리 베껴다가 자기네 규정으로 만들면 그걸로 인한 몸살앓이를 정말 오랫동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은 그 공동체에 잘 맞춰져서 그것이 세워질 때 힘을 발휘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명목상의 규약 정도로 세칙 정도로 만들어 놓으시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제가 재정 규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은 굉장히 좀 오래된 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그 부교육자로 이렇게 목회할 때 실제 재정이 집행되는 많은 내용들이 그렇게 균형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재정에 접근조차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어떤 교회를 해야 될까 하는 고민 속에 있을 때 1999년부터 한 2000년 사이 만 1년 넘게 주변 상황들을 좀 점검하는 이렇게 전화 인터뷰 같은 것을 하면서 목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70여 분의 사람들과 전화 인터뷰를 했죠. 그분들은 제가 심무했던 교회를 경험했던, 그러면서 떠났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 나눠드린 이렇게 프린트에 보시면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 7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저희 교회가 이제 생기게 된 어떤 배경된 결과들인데요. 이 7가지는 목회자 중심주의, 성장 만능주의, 전도 중심주의, 여성 중심, 이게 여성을 폄하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교회가 실제 여성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 중심,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는 목회, 이게 굉장히 횡행했고, 저는 제일 충격이 뭐였냐면 제가 심의하는 교회가 비성경적이다 하는 얘기를 여러 명한테 들으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 거죠. 전부 8가지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제 목회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소주제들이 됐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선 방향을 세우고 그리고 이후에 저희 교회와 함께 하면서 저희 교회를 세우면서 실제 교회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간 거죠. 이 8가지 내용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내용 안에 모두 같이 흐르는 어떤 흐름이 하나 중요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투명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성분들은 비교적 여자분들은 그 얘기를 좀 이렇게 안 하는 편인데 남자들은 아주 강하게 교회가 투명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반복적으로 하죠. 이게 목회 영역이든 전도 영역이든 아니면 일단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래서 여기 앞에 8가지의 주제로는 넣지 않았지만 이게 투명성 문제가 되게 중요하겠구나 해서 어떤 것을 투명하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3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하나가 재정이었고요, 2번째가 의사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 과정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동안 그 당시 교회에서는 이 3가지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의 단독 결정으로 대부분 결정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부교육자가 결정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당회를 넘어서고 저는 성결교 출신인데 사무총회를 넘어서서 실제 전권을 쥐고 있는 분이 따로 있고 그분이 재정도 의사결정도 집행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건데
상당수의 남자 성도들, 교회에 불만이 있고 교회를 떠난 분들 안에서는 이미 그 얘기가 그 당시에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투명하지 않고 꼭 비즈니스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오너의 결정이 교회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 당시는 그게 저도 충분히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꼭지로 이렇게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읽기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하고 저희 교회에 적용한 거죠. 제가 경험한 재정 불투명의 예는 이런 겁니다. 재정 장부가 거의 뭐 비공개입니다. 담임 목회자하고 그다음에 재정부장 말고는 거의 재정 부원들도 사실은 전체를 못 보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 그 두 분만 마음이 딱 맞으면 그게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구조가 제가 그걸 알게 됐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겠다 나중에 가서 하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직접 제가 본 건데 교회 재정이 사무총회 그 성결계선 사무총회라고 부르거든요. 사무총회를 통과하지 않고 다른 교회로 이게 빌려주는 형태로 돈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자와 함께 돌아오는 일들을 제가 목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돈이 누군가에게 빌려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빌려졌다가 돌아오고를 이게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한 번의 과정을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이 돈을 쓸 수가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이 진행되고 마쳐졌는데 음향잡이를 이렇게 드리게 됐죠. 저희는 그 당시에 음향 장비의 단가를 잘 모르니까 일단 그 교회를 통해서 그게 거래가 돼서 들어온 물건을 보고 음향 전문가인 그 목회자한테 물어서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느냐. 왜 그랬냐면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실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4배로 들어와 있는 거죠. 4배로. 그래서 그 음향회사 사장한테 따졌더니 그거를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교회한테 물어봐야지. 그렇게 말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뭔가 되게 잘못 흐르는 게 여기저기에 산재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수증 없이 처리되는 신방 또는 도서 그리고 식사, 경조사, 사택운영비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한 문제들이 많았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더 큰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 중에 하나인데요. 다섯 번째는 질문할 수가 없는 거죠. 조금만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서 질문이 나오면 그러면 대답을 일단은 못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뽑아내려고 하는 일들이 갑자기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 질문하지 못하는 회의 분위기 이게 굉장히 그 전반적인 흐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당회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당회에서 논의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현장과 함께 의사를 결정하고 의견을 모으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함께 결정하는 또는 논의하는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제가 6가지 정도의 이렇게 이유를 뽑았던 건 제가 경험한 내용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단독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들을 특별히 투명성의 문제를 어떻게 잘 다뤄야 되느냐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의 과제였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시작하면서 초창기 멤버들과 함께 이런 고민들을 한 거죠. 그 당시는 교회 안에 재정 규역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재정을 좀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만든 게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저희의 재정 운영 기준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거를 만들었을 때는 교회의 어떤 특징들보다는 법인의 특징들을 가져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만드신 분들이 법인에 속해서 일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그쪽에 여러 가지 예들을 갖다가 이렇게 참고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준을 세워도 될까 하는 고민 속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나 적용이나 이런 건 교회식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을 바꾸기는 했지만
교회에 완전히 합당한가? 뭐 이렇게 저희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원칙을 세워서 이런 방식으로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거죠. 이 일의 가장 핵심은 8조에 있습니다. 8조에 보시면 공고라고 써 있고 재정은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이게 저희가 처음에 아주 중점을 뒀던 일입니다. 매월 교회 홈페이지에 월간 재정 보고서를 올립니다. 전체를 다. 그럼 교인들은 그걸 언제든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또는 기말에 연말에 저희는 교인총회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을 하게 준비할 때 전 사역과 전 부서와 전 관련된 모든 재정들이 전부 다 집약되고 그것을 저희가 한 자리에 다 모아서 교인들한테 다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실제 인수에 대해서 나눠드리고 또 질문 받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오픈하는 걸 저희가 이건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가장 중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미 이전에 감사 제도가 저희가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받고요. 그것을 그날 다 공개해서 다시 수정하고 다시 또 보완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저희가 재정을 공개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물론 우려 중에 하나는 맞아 떨어져서 좀 힘들긴 했는데 제가 외부에 공개했더니 왜 교회의 재정을 남기냐, 어떤 교회는 100만 원밖에 안 남긴다는데 너희는 왜 남기냐, 그거 우리한테 기부해라, 뭐 이렇게 하는 전화가 담임 목사인 저한테도 오고요, 운영위원장까지 막 오는 거예요. 운영위원들한테도 오고. 그래서 저희가 오랜 고민 끝에 지금은 공개된 비밀번호화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공개함으로 교인들이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다는 겁니다. 질문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건 질입니다. 구조에. 정회원도 저희는 정회원 제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소정의 과정들을 공부하시고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분들은 교회의 의사활동,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선거권도 갖고 되고요. 그래서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재정에 대한 질문을 하면 운영위원회는 즉각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질문이 나오면 뭐 이렇게 회의 때만이 아니고요, 일상적으로도 그럽니다. 이 재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렇게 물으면 그 사역과 함께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재정위원들이 고정돼 있다는 겁니다. 지난 제가 심의했던 교회 전에 교회에서는 한 분이 뭐 재정부장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통장을 쥐고 있고 그분의 부인이 실제 돈을 보내는 역할들을 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되게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데 뭐 증거는 없지만 그 구설수라는 게 되게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1년 하되 최장 1년씩 해서 계속 바꾼다는 원칙으로 하지만 최장 3년을 할 수 있다. 특별히 팀장의 경우는 2년마다 계속 바꿉니다. 물론 이제 그 개수하는 사람들 중에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교체하기가 되게 교대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생기는 해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만 교회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양해를 구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아마 저희들한테 되게 중요한 틀 중에 하나인데 12조입니다. 통상비 지출 한도. 목회자가 바깥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식사를 할 때 얼마를 교회가 도와주는 게 좋겠나 하는 고민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인을 기준으로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법인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거기에 뭔가 이렇게 한계가 다 있더라고요. 얼마, 한 끼에 얼마 뭐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이게 4,000원이었습니다. 17년 전에 4,000원으로 시작해서 6,000원까지 저희가 조금씩 올려온 건데, 왜 그렇게 했냐면 뭐 전 교회나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그분의 기분에 따라 먹는 그 식사의 금액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분이 저를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마음대로 한 끼 식사의 가격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호텔에서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분식집에서 먹게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느 몇 번 정도 그렇게 호텔이나 아니면 뷔페나 아니면 되게 고급진 그런 식당으로 이렇게 불려가서 먹게 되는데 그 금액이 너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제가 누군가를 처음에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할 때 교회 돈을 쓸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쓰게 되는데 그것도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안에 이 규정에 따라 움직이자 해가지고 한도를 정한 거죠. 그리고 한도를 넘어서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목회자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고 또 혹시 좀 이렇게 잘 대접해야 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서 한 끼를 이렇게 저렴하게 같이 먹는 방식으로 이렇게 유도하도록 하자 하는 의견들을 만들어서 식사 한 끼에 대한 공식적인 그 공무에 대한 겁니다. 그런 한도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저희는 일지라는 걸 쓰는데요. 그래서 교회 차량 저는 제 차는 없고 교회 차를 주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제가 쓰게 되면 그 일지를 전부 남겨서 나중에 연말에 전부 첨부해가지고 그 실제 감사에게 다 이렇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 페이퍼가 한 이 정도 됩니다. 1년 동안 계속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 정도의 감사가 보자 그러면 보여드리고 다시 또 제가 갖고 있다가 마무리 지어서 제출하는 방식인데 뭐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비용은 저희는 실비 처리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는 목회비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사역 안에 들어와 있고요. 사역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쓰게 되면 그 역할에 따라 비용을 실비로 영수증 처리해서 쓰는 방식으로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교회에서 되게 중요하게 결정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동산이나 자산이나 비품 구입을 할 때 5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이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넘어가면 교인 총회에서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돈이 되게 크면 크다고 말하지만 또 작으면 작다고 말할 수도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식구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이 움직일 때는 교인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적합한지 교회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운영위원회는 이 돈을 쓸 때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물어보는 자리에 갔을 때 충분히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충분치 못하게 대답이 되면 이게 멈추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멈추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회가 멈칫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그때부터 좀 더 다양한 논의들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그렇게 써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교인의 참여가 훨씬 많아지는 결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모든 증빙이나 관련 서류는 저희 안에 뭐 이렇게 서류들이 다 있고 거기에 따라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하나 넣어드린 게 있습니다. 지출 부분의 비용 항목 목록입니다.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이걸 분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입니다. 거기에 그 목회비에 이 목회비라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사역에 쓰는 목회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급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목회에 보시면 퇴직급여 써 있잖아요. 그리고 발생 사유에 가보시면 담임 목사 퇴직 충당금인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전임 목사입니다. 전임. 저희한테 전임이 2명, 3명 이렇게 계속 있을 때가 있는데 그분들의 퇴직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대부분 있는 거고요. 8번에 보시면 일반 관리비라고 있습니다. 임금이라고 써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 교회가 그 교회에 어떤 좀 힘든 일을 할 때 교육자만으로 안 되거나 관련자만으로 안 될 때 교회적으로 알바를 구합니다. 청년들한테. 그리고 청년들한테 그 비용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여기 빠져 있는 게 알바라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인데 이게 약간의 기술도 필요하고 또 시간도 많이 필요한 경우에 억지로 맡겨가지고 해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적당한 그 보상을 해주는 방식 뭐 그거죠. 처음에는 찬양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생겼던 겁니다. 그러다가 찬양 반주자는 다 자원봉사로 저희는 돌아갔고요. 그 이후에 교회에 좀 중요한 문제들 그러니까 그 도서를 정리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한 뭐 2, 3일 정도의 시간 동안 한두 명이 붙어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하는 알바 비용이 거기에 피용돼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예인교회 재정 집행 절차, 저희가 앞에 절차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다가 뒤에서 와 보니까 조금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는 독립사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독자적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총회로부터 받으면 집행을 독자적으로 하고 나중에 감사를 받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임 목회자나 운영위원회가 간섭하지 않고 사역자들이 스스로 꾸려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들이 진행을 하다가 어느 해에 계획에는 없었는데 추가로 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나눔이 그럴 수 있는데 나눔 사역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교회적으로 100만 원 이하가 되면 알아서 계획하고 운영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고, 그다음 100만 원 이상이 되면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게 좀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진행하는 방식의 어떤 흐름이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되는 몇 가지 원칙들을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게 저희 교회는 목표비 항목이 그 앞에 써 있는 그 부분은 급료 부분이고요. 나머지 항목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 여러 군데 그 사역에 따라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 모든 그 목회비로 수행되는 비용은 100% 실비고요. 그다음에 증빙에 의해서 집행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획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요. 쓰고 난 다음에 통상적인 것은 결과를 영수증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죠. 신방회 같은 경우는 가정, 병원, 직장, 개인 신방할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입니다. 근데 이것도 안에 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목회자가 판단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병원에 가게 되면 음료수 정도 하나 사가는 거, 뭐 이렇게 돌집에 가게 되면 교회가 준비한 아기 성경을 사가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정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넘어가지 않는 거죠. 목회자 도서를 지원해 줍니다. 근데 이 도서는 연구도서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구입이 되고요. 목록이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목록은 전부 감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재정부하고.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교회의 그 도서 목록에 포함되고 그 목록을 통해서 교인들이 그 책을 읽을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는 하루 한 끼에 6,000원 정도 비용 처리가 되고요. 경조사는 축하 또는 결혼 장례식 무조건 일괄성 있게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결혼할 때 성경책을 사주는 문제, 그다음에 약간의 기념품을 만들어주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안에 조그만 규정이 있습니다. 손님이 방문하면 공무로 방문한 경우에만, 목사의 개인적인 손님은 그렇지 않고요. 뭐 교회를 갑자기 찾아오시거나, 뭐 선교사님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그 교회 탐방을 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 거기서 발생하는 대접 비용도 전부 그 실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차량도 실비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일지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목회비라고 연관시켜서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제가 연관된 부분이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예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교인들의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인 구제를 할 때 구제의 끄트머리에 제가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전부 비공개로 진행되게 되어 있고요. 담당 위원들이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그때 저도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행은 아무도 나서지 않고 목회자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별도의 규정도 있고 또 위원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최고 300만 원까지 3번까지 300만 원씩 3번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저희 안에 있고요. 그것을 목회비로 친다면 목회비일 수도 있겠다. 반대로 이건 또 저희는 나눔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나눔에 포함되는 예봄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장학위입니다. 장학위도 장학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서 결정하는 것을 집행하는 일은 목사가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대놓고 장학금을 수여하고 누가 받아갔다고 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결정은 뭐 그 위원회가 신중하게 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고는 하지만 집행은 제가 직접 나서서 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는 그 취준생들에게 그 실업 수당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일도 이렇게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재정 규정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회자가 자유롭게 목회하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선후배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유롭게를 마음대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란 주어진 내용 안에서 할 때 자유지, 그걸 넘어서서 마음대로 하는 건 저는 목회자로서는 권한 바깥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교도 구제도 임의로 교회의 돈을 뚝 띄어다 갖다 줄 수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논의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토론할 수 없고, 물론 비밀이 보장되는 상태에서의 진지한 논의여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식의 구제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나중에 가서 굉장히 잘못되는 문제로 돌아올 수가 있고, 그 문제를 목회자가 책임져야 되는 동시에 교회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충분히 논의되는 구조가 있어야 되고, 원칙에 따라 쓰여져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절차들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